지난 한 주간 우리는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회로 매일 새벽을 깨웠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젖먹이 응애응애 갓난아기부터 노구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엘리야,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 응답하신 하나님, 간절한 기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새벽마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더 충만하게 드리려고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첫째 날에는 세상의 부강한 나라 왕 앞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한 믿음과 순종의 사람 엘리야, 한 움큼의 가루와 기름 조금으로도 사르밧 과부의 가정과 엘리야를 먹이신 하나님, 무너진 예배단을 쌓는,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써 응답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이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좋으신 하나님, 영적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한 하나님의 종을 돌보시며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걷는 인생길 위에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믿음의 담력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명기 28장 12절에 기록된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28장 12절 말씀. 야훼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도 오늘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의 보고가 열려지기를, 오늘이 이때에 하나님의 비가 쏟아지기를, 여러분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풍성한 삶을 사시고 그 풍성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도 채워가시는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원하시는 분은 크게 아멘. 그러려면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자들에게 증거하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하는데요,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의 것도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는 고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특별히 교회 리더들에게, 지도자들에게 감독의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세우실 때에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를, 우리 장로님들,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지구역자님들, 교회학교 선생님, 이런 분들을 세우시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잘 보살피라고. 이것을 위하여 지도자는, 리더들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주님의 양떼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이리에 의해 상처받기 쉬운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여, 29절 말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의 장로님들과 헤어지기에 앞서서 그가 떠난 이후에 사나운 일이들이 성도들을 해칠 것이 너무 걱정이 되었어요. 사나운 일이란 거짓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사나운 일이는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양들을 해칩니다. 목회자들이, 장로님들이, 교회의 재직들이 양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양들을 노리기 때문에. 당시 에베소 교회 주변에는
이단들이, 니골라당, 영지주의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거든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서 양들을 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는 사나운 이리떼가 얘는 좀 목이 쉰 일이에요. 사나운 이리가 성도들을 노리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본문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공동체 내부에서도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권력의 욕구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너무 잘 알았어요. 안팎으로는 원수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 뜻대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 음부의 권세는 결코 우리를 해칠 수 없다는 사실을, 음부의 권세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뜻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이 기참말을 잘하셔야 돼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참말 뭡니까? 기도, 찬송, 말씀. 여러분 기도와 찬송과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간구의 기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고백, 내게 부어주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하면 인격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어요. 좋은 말씨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말을 험악하게 하는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성령께서 더 자유롭게 역사하셔요. 믿음을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긍정적이고 은혜를 끼치는 언어로 우리가 옆에 있는 성도를,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격려할 때 주님의 교회는 든든하게 서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 위에 세우셨기 때문에. 그런 교회를 바울은 눈물로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본문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여기서 눈물은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많은 눈물을 흘렸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깨어있는 삶을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바울은 밤낮 없이 눈물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했다는 바울의 말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사랑하지 않으면 눈물을 흘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돼요. 포기하면 돼요. 근데 바울은 내버려둘 수 없었어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영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영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영혼 사랑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의견이 반반인 것 같아요. 네. 영혼 사랑하는 것은요 쉽기도 하지만 어렵고 어렵기도 하지만 쉽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에요? 네. 왜 이리 복잡합니까? 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혼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근데 그 반대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여러분의 가족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셔야 됩니다. 본문 32절 말씀이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32절 말씀 읽어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께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보살펴야 할 장로님들을 또 무엇인가에게 맡기는데 바로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우리 장로님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세번역 성경으로도 준비했어요.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을 때 삶이 튼튼해집니다. 영이 튼튼해집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을 어떤 특정 인물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그분의 말씀께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은혜의 말씀이 성도를,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과 함께하면 마치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이 세워지는 것처럼 성도의 삶이 그렇게 세워집니다. 비가 와도 장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붙잡아주기 때문에, 말씀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때 말씀이 성도를 지키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넘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하여금 장차 천국에서 얻게 될 완성된 구원과 상급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살아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가정,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직장,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우리 수원수목교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부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주의 백성들을 부탁하면서 바울 사도는 성도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이거 돈과 관련된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 33절 3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아멘. 바울은요, 은, 금, 의복을 그 시대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사심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증인들이 삭슬 받는 것이 옳다 그르다 하셨을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삭슬 받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근데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이에게 후원하는 거, 살해하는 거, 헌금하는 거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조금 특수했습니다. 바울은 선교 헌금이 넉넉할 경우에는 복음 증거하는 일에 완전히 시간을 썼고, 재정이 좀 부족하면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필요 경비를 조달했어요. 본문 34절에서 충당하여란 단어, 헬라어 단어 휘페레테사는요, 선박 맨 아래층에서 노를 젓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섬기다, 봉사라는 뜻으로 써 있어요. 뭘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사람, 잘 안 보이잖아요. 밑에서 노 젓는 사람은 배가 가긴 가지만 노 젓는 사람은 안 보이거든요. 배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바울은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 좋아할 사람 손 들어 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발적으로 내려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한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당시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짓 교사들, 내부에서 일어나 교회를 위협하는 세력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걸 탐하는 거였어요.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만들어내서 어린 양떼들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는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 베드로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아멘. 바울은 자기가 증거하는 복음이 오해되고 싶지 않았어요. 성도들에게, 양떼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본문 35절 말씀에 그것을 볼 수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여주고 싶었던 본,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바울이 열심히 일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은 왜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사업을 경영하십니까? 여러분의 경제 활동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초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버는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느 자리에 두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여러분이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셔서, 수고하셔서, 할렐루야,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말을 마친 바울이 모든 사람과 함께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3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아멘. 이제 헤어지기 일보 직전인데 보통 이제 서서 기도를 많이 했는데 좀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같이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합니다.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며 울음바다가 됩니다. 반복되는 입맞춤, 포옹, 그들이 같이 연락되고 있는 깊은 애정의 표현이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다시 보지 못할 사도 바울을 배 타는 곳까지 따라가서 배웅을 합니다. 본문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38절.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저는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의 관계가 마치 우리에게 성도들의 관계는 이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가 되길 바라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울고 같이 주의 교회를 세우는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그런 관계가 되길 원해요. 함께 소통하고 삶을 나누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또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바로 그런 관계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고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미래를 향하여 발전되어가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제가,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일을 공유하며 마음을 나누며 말씀의 은혜 아래서 세워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사인을 주신다면
말씀의 은혜 아래서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만남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주의 위대하신 뜻을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함께 소통하며 마음을 나누며 기도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령의 공동체, 우리 수원순복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사나운 이리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듭니다. 그 양떼를 해치려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도 그러나 교회가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중심으로 산다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능력 있게 할 것이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이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충만한 하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에 썩어 빠질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소망을 품으시고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사모하시는 분은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 읽기를 규칙적으로 하셔야 돼요.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돼야 됩니다. 기도가 없으면 말씀이 안 읽히거든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규칙적으로 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자제력을 키워줘요. 말씀의 은혜 아래 기준점이 세워집니다.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여러분을 한쪽 방향으로 밉니다. 마귀 방향으로.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들을 때마다, 복음의 말씀에 기도하며 순종할 때마다 말씀이 여러분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은혜 아래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은총 아래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은혜 아래 사는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빛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